할렐루야. 복된 주일 2부 예배에 오신 산생의 모든 가족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삶에 지친 순간마다 주님은 변함없이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그 위로의 음성에 반응하며 우리도 주님께 사랑을 고백합시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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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깊은 위로 걸어가겠네. 우리 함께 믿음을 고백합시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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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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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랑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깊은 위로 걸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사랑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입니다.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깊은 위로 걸어가겠네. 나의 사랑 나의 어려운 자야 일어나서
이제 나는 네 사랑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입니다.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이제 나는 예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박수 치며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끝없이 사랑하신 그 주님을 여기 십자가의 긍기를 들고 주님 앞에 복음 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소망합니다. 굵은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난 쓴 십자가의 긍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손에 쌍발 쌓으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손에 쌍발 쌓으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어깨 박수 치며 주님을 찬양합시다.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쌍 바치는 날 의의 면류관 달려갈 길 다가고 싸움 모두 바치는 주와 함께 기쁨 용사들아 아멘. 싸움과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과 싸우고 의의 면류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싸움과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과 싸우고 의의 면류관 면류관 받으리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쌍 바치는 날 의의 면류관 면류관 받으리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쌍 바치는 날 의의 면류관
십자가 분명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무성도 피를 흘리며 무성도 피를 흘리며 그 싸움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받기 나의 주 그리스도 나의 주 그리스도 너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나의 주 그리스도 나의 주 그리스도 너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정열유가스니 이 죄야 만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만 내 주만 따르리 나 면류관을 쓰려고 나 면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에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이기게 아멘. 나의 주 그리스도 너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멸류 나의 주 그리스도 나의 주 그리스도 너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멸류가스니 승리의 그날 이르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분명들 대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아멘. 나의 주 그리스도 너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멸류 나의 주 그리스도 나의 주 그리스도 너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나의 주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멸류 나의 주 그리스도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나 십자가를 벗으는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주 그리스도 나의 주 그리스도 너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멸류가스니 죄와 사망에서 우리 구속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이 온 세상 향하네 온능의 벌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서는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함께 고백합시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박수 높여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들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제이니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은총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잃으면 마음 내 삶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의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영광 중에 찬양 받으시길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택하시어 우리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함에 지난 한 주간 삶이 불순종함으로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못함과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때로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헤쳐나갈 힘을 주사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지난 시간이 오직 주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오니 순종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인하여 우리가 아직 재현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심을 깨달아 십자가의 죽으심에 연합한 자 되길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예배가 회복되어 믿음을 확증하게 하옵소서. 공동체 예배, 가정 예배, 그리고 개인의 삶의 예배를 통해 일상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적 목적이 이끄는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선한 인류의 주심을 받았음을 다시금 깨달아 오직 겸손과 온유한 마음으로 십자가 사랑 안에서 합당한 삶을 살아내길 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라 간의 전쟁으로 인하여 경제와 정치 등 여러 어려움으로 삶의 공고함에 직면하고 있음을 아시오니 세우신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오직 나라와 민족을 위한 정책들이 세워짐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는 민족 되게 하옵소서. 또한 북한을 기억하사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북한이 변화되어 조속히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률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뜻 가운데 이곳에 세워진 주님의 몸된 산성교회가 그리스도의 제자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공동체로 이 시대에 에덴이 되게 하시고 방주가 되게 하시고 베들이 되게 하시며 또한 밤모섬이 되게 하시어 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현존한 다음 세대의 행복 나눔 축제를 통해 영적 성장이 있게 하시며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세우신 이채영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명철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배우고 들음으로 성숙되어 힘들고 지친 심령이 위로와 회복을 체험하길 원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신 주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장을 입은 선교사들의 여정 가운데 함께하사 저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지상 명령을 기쁘게 감당하는 선교 행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히 남원의 선교회를 기억하시어 김춘윤 선교사님의 삶을 주장하심으로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역을 통해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교사님 되게 하옵소서.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찬양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온 마음으로 준비한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을 영광 중에 받으시고 우리 성도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봉사의 수고를 기억하시어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내가 젊은 중에 홀로 주 앞에 섰으니 내 마음이 늘 기뻐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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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앞에 섰으니
시간 우리 귀한 찬양의 고백을 우리 가슴에 안고 주님의 손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일을 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도 하시리라. 네, 우리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에 비치되어 있는 사랑방 나눔지를 가지고 나눠주시고요. 우리가 매일 성경으로 말씀 묵상을 이제 열심히 하시면서 또 매일 성경에 묵상한 내용들을 또 서로 나누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또 주일 설교 말씀 중심으로 사랑방 모임을 우리가 함께 병행해서 풍성하게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주 5주차 금요일은 우리가 다른 교회를 방문하시거나 이때 우리 각 기관이나 전도회 MT도 가고 달에는 좀 첫 주에 많이 몰려 있어서 우리 5주차 금요일을 쉬는 것을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하시고 또 다른 교회도 한번 가보시고 그리고 우리 각 기관별로 모임들은 꼭 이 기간에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다음 세대 행복 나눔 축제가 우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우리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서명날인 우리 교도소 이전과 산업단지 추진을 위한 서명날인을 1층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지역에 대한 현안이기 때문에 우리 이 지역에 안 사시는 분들도 다 그리고 우리 서명에 좀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우 동정 우리 보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김명숙 집사님 따님 결혼식이 이번 주 토요일 오전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10시에 우리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국가적으로 우리가 또 선거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가 또 우리 이제 나라를 위해서 또 기도를 이제 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 다른 걸 못해도 저에게 방문하시는 우리 후보님들은 잠시 그냥 우리가 소개하고 인사하는 시간만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의 우리 강기훈 우리 후보님 이제 예배 함께 하셨는데요. 선거 때라 오신 건 아니고 원래 이제 신앙생활 잘하시는 우리 집사님이십니다. 네, 하여튼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계시도록 우리 한번 인사하시면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또 다른 분이 오시면 또 우리 그렇게 인사하는 시간만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의 내용은 우리 지난주 새 가족들이 계십니다. 우리 지난주 새 가족 우리 김쌍여 우리 성도님, 김은선 박보빈 성도님, 그리고 조상현 상민이까지 우리 가족이 함께 등록해 주셨는데요. 우리 자리에서 한번 2층에 좀 계시는 것 같은데 한번 잠시 일어나 주시면. 네, 아이들은 또 우리 이제 다음 세대에 가 있고요. 네, 환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정말 죽은 줄로 여겨질 만큼 큰 고난을 당한 뒤에도 다시 그 성으로 이제 되돌아가서 복음을 전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이제 세 가지를 이제 보았는데요. 첫째, 바울이 돌에 맞는 순간 바나바와 루스드라의 제자들은 침묵을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침묵은 아주 중요한 이제 덕목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말해야 할 것을 말해야 할 때 말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은 비겁한 모습이죠. 그러므로 침묵할 때 침묵할 줄 아는 그 지혜와 침묵에서는 안 될 때 침묵하지 않는 그 용기,
그 용기를 가질 수 있어야 함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면서 말해야 할 때 침묵하는 것은 신앙의 비겁함일 수 있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봤던 것은 바울은 자신을 죽이려 했던 그 사람들이 있는 그 루스드라 성으로 깨자마자 다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이건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 주님을 영접한 루스드라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바울이 그들의 그 눈앞에서 돌을 맞고 시체로 질질 끌려 나가는 모습을 두 눈으로 목도해야만 했습니다. 새롭게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야, 괜히 이 예수 믿은 거 아니야? 괜히 내가 복음을 받아들인 거 아니야? 나도 저는 해를 입는 거 아니야?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나 다시는 못 볼 줄 알았던 바울을 다시 보는 것만으로도 흔들리던 그들의 믿음이 새 힘을 얻게 된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바울이 다시 돌아온 것만 봐도 그들이 새 힘을 얻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은 상처와 피멍투성이의 몸을 이끌고 방금 돌세례를 당했던 루스드라 성으로 다시 들어가 자신의 육체는 돌에 맞아 쓰러지더라도 자기 몸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결코 꺾어지는 것이 아님을, 아무리 짓밟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는 절대로 짓밟히지 않음을, 날 때부터 안전명이었던 자가 일어난 것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었음을, 비록 상처투성이었다고 할지라도 그 몸을 이끌고 성으로 자신이 들어감으로써 자신의 온 몸으로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역설한 것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셋째는 바울이 그러면 이렇게까지 주님을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였음을 잊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함을 받은 것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주님의 말씀은 사함을 받은 것이 많다고 믿는 사람만 주님을 많이 사랑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신이 사함을 받은,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사함을 받은 것이 너무나도 자신은 많았다고 생각했기에 온 중심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것이 돌세례의 그 죽음에서 일어난 바울이 그 상처투성이의 몸을 이끌고 주님을 위해서 방금 돌세례를 당한 루스드라로 되돌아간 근본 이유였습니다. 결국 지난 시간 우리는 참된 신앙은 침묵해야 할 때 침묵하고 말해야 할 때는 말을 하는 용기이며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죽기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이후의 일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21절을 보면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즉 루스드라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즉 더베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자, 돌세례의 그 죽음에서 일어나 루스드라 성 안으로 다시 들어간 상처투성이의 바울은 그날 밤 분명히 이 루스드라의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응급처치를 받았겠죠. 그들은 바울을 장사 지내려고 이렇게 둘러서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일어난 바울을 그들이 응급처치를 해서 아주 그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응급처치를 받았을 거예요. 그 응급처치를 받자마자 이튿날이 되자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그 루스드라 동쪽으로 이제 140여 킬로 떨어진 더베로 찾아갔습니다. 자, 140여 킬로는 걸어서 한 5일 정도 걸리는 그러한 길입니다. 이 상처투성이인 바울에게는 만만치 않은 길이에요. 그러나 그는 더베에 도착하자마자 쉴 틈도 없이 복음을 전했고 그 덕분에 이 더베의 많은 이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바울을 죽이려고 비시디아 안디옥과 또 이고니온으로부터 와서 루스드라를 이렇게 덮쳤던 그 유대인들이 더베에는 찾아오지 않았어요.
이 험산 중령의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를 거쳐서 더베에 이르기까지 바울은 더베에서만 유일하게 이 유대인들의 방해를 받지 않고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자기 마지막 전도지인 이 더베에서 동쪽으로 약 200여 미킬로가 되지 않는 그 위치에 다소가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가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이 더베, 마지막 전도 현장이 더베에서 다소는 동쪽으로 한 200여 킬로가 되지 않는 곳에 이 다소가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본래 이 지중해 세계의 지중해 전역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 수리아 안디옥, 우리가 수리아 안디옥이 우리가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가 바로 저 수리아 안디옥인데요. 저 수리아 안디옥에서부터 전도 여행을 시작했죠. 그리고 마지막 전도지 이 더베까지, 이 더베에 이르기까지 이 바울의 여정을 우리가 좀 마음에 확 닿게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둥근 시계판의 숫자로 적어도 둥근 시계판을 우리가 숫자로 생각해서 한번 살펴보면 좀 도움이 되는데요. 그럼 바울의 그러한 선교 여행의 출발지였던 이 수리아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은 이 3시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첫 번째 전도지였던 키프로스, 즉 구브로섬에서 살라미와 바보를 거쳐서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키프로스 구브로섬은 이제 6시에 해당하고, 구브로섬에서 다시 배를 타고 찾아간 이 버가, 이 밤빌리아 지역에 있는 이 버가는 이제 9시에 해당이 됩니다. 자, 버가에서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를 거쳐 당도한 이 마지막 전도지 더베는 우리가 12시, 그리고 더베 동쪽의 이 다소는 우리가 2시 혹은 1시, 2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12시 지점에죠, 더베에서 이 3시 지점에 이 수리아 안디옥으로 되돌아가기 위해서는 2시 방향의 저 다소로 나아가면 되지, 거꾸로 11시 방향으로 루스드라로, 이고니온으로, 비시디 안디옥으로 역행하여서 먼 길을 돌아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특히 2시 지점의 저 다소에서는 배를 이용하여서 저 수리아 안디옥으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아주 짧은 뱃길이죠. 그러므로 이 더베에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 다소는 최고의 경유지였습니다. 자, 바울이 이 다소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또 하나의 이유는 그가 이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 그동안 거쳐온 이 성읍들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 길을 거꾸로 다시 되돌아간다는 것은 목숨을 담보로 걸어야 하는 위험하기 짝이 없는 행동이에요. 이러한 거리상의 문제나 혹은 신변상의 안전 문제는 차치하고 돌아서라도 바울에게서는 반드시 다소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야만 할 절대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럼 다소는 사도 바울이 태어나고 자란 바울의 고향이에요. 바울의 고향. 그럼 저희 어머니는 동요 부르는 것을 참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차를 타고 우리가 한적한 길을 다닐 때면 항상 찬송과 함께 어김없이 우리가 동요를 함께 부르곤 했는데요. 남과 북을 이제 통틀어서 온 국민이 좋아하는 동요는 이제 고향의 봄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이나 그리고 국가적인 큰 행사에서 종종 이제 고향의 봄을 우리가 함께 부르곤 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오랜만에 한번 우리 선교사님 이야기하셨죠? 네, 1부 때도 불렀기 때문에 2부 때도 한번 불러보죠. 나의 살던 고향은. 네. 나의 살던 고향은 꽃 피는 산 복숭아 꽃살 굽고 아기 진달래 울고 불고 꽃대고 차린 동네
울컥하고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제가 이 감동적인 마음을 확 깨트리려고 하는데요.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그런데 우리 중에, 아니 우리나라 국민 전체 가운데서 고향이 꽃피는 산골인 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네. 뭐 한 많이 잡으면 10% 되겠습니까? 그리고 복숭아꽃과 살구꽃이 어떻게 생겼는지 얼마나 알겠습니까? 네. 저는 알지도 못하고 저는 본 적도 없습니다. 우리들 대부분의 고향은 산골이 아니에요. 네. 복숭아꽃과 살구꽃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 속에서 뛰어넘어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이 노래를 부르면 왠지 울컥해지고 감동이 되는 것은 이 노래는 인간의 영원한 그리움의 대상이 고향을 노래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럼 고향을 떠난다고 해서 고향과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떠난 고향은 오히려 더 내 마음속에서 날이 갈수록 더 생생하게 살아남는 법이죠. 그래서 고향은 생각하기만 해도 내가 태어나 자라던 그 마당과 뜰과 뛰어넘어 다니던 그 골목길, 날이 갈수록 더욱 뚜렷하게 내 마음속에 살아있고 고향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푸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산에 갈 일이 있으면 어릴 때 제가 자라고 뛰어다녔던 그 고향 마을을 꼭 방문해요. 그럼 저희 아내는 왜 거기를 자꾸 가냐고. 근데 저는 그렇게 고향을 가는 게 참 좋더라고요. 그럼 고향은 깊은 산골이든 도시 한가운데이든 상관없이 모든 인간에게 존재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나의 출생의 흔적이 그것에 서려 있고 내가 이해타산에 이란 셈을 알기 이전에 순박했던 나의 모습이 그곳에 서려 있고 어린 시절 떼묻기 이전에 그런 순수하고 해맑은 나의 꿈이 서려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차마 내가 겉으로 드러낼 수 없었던 마음속 깊은 곳에 그 속 울음까지 다독거려 주시고 품어주시던 어머니의 손길이 서려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고향의 겉모습은 우리가 개발로 인해서 좀 변형되었다라고 하더라도 옛 고향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영원한 그리움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고향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따뜻한 위로와 새로운 그런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명절 때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차가 막히고 그 어려운 데로 길을 써서라도 고향을 찾아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와 똑같은 이런 성정을 지닌 인간인데다가 또 우리처럼 가족을 중시하는, 우리보다 훨씬 더 가족을 중시하는 이 유대인이었던 사도 바울 역시 고향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야 우리와 전혀 다를 바가 없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은 바나바의 청함으로 고향 다소를 떠나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바나바와 함께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목회한 지 1년 정도 지났을 때 바울은 성령님의 명령을 쫓아서 바나바와 더불어서 이 전도 여행을, 선교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전도지인 이 더베에 이른 오늘 본문의 이 시점은 바울이 전도 여행을 시작한 지 1년이 정도 지났을 때요. 따라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목회, 또 전도 여행이 1년, 따라서 고향을 떠난 지 최소 2년이 지난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평소에 바울이라고 한다면 전도가 먼저다, 사역이 먼저다, 그러한 그의 열심으로 인하여서 고향을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버가에 도착하여 풍토병에 걸린 이 바울은 풍토병에 시달리는 그 병약한 몸으로 도리어 목숨을 걸고 험산 중령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그는 이고니온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 누스드라까지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의 바울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아서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단정할 정도로 몸이 심하게 상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 상한 몸을 겨우 이끌고 140여 킬로 떨어진 더베를 찾아와서 지금 쉴 틈도 없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의 일생에서 지금보다 더 온몸과 온 마음이 더 지친 적이 있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고향이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고향을 지척에 둔 바울로서는 달리 생각할 필요도 없이 곧장 바로 다소로 가서 가족들의 그런 따뜻한 그 보살핌 속에서 상한 몸을 추스리고 지친 마음을 달래는 것이 마땅합니다. 더욱이 그 길이 일부러 돌아가는 길도 아니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기하나는 가장 최적의 길이었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이 고향의 길목에 이르러서도 고향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우리 21절을 보실까요? 복음을 그 성에서, 즉 더베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바울은 왔던 길을 되돌아가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역행을 해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12시 지점에서 이 3시 지점으로 가기 위해 2시 방향으로 나가지 않고 11시, 10시, 9시, 6시 방향으로 거꾸로 돌아가는 길을 선택한 거예요. 바울이 그 길을 선택한 것은 무엇인가 잘못 계산하여서 착각을 했거나 그가 바보 천지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울 자신으로부터 복음을 영접했던 그 그리스도인들을, 그들을 다시 만나서 그들의 믿음을 북돋아 주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우리 22절의 증언을 한번 보실까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중점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바로 22절 이 말씀이에요. 말씀드렸듯이 더베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변곡점, 마지막 코스예요. 이곳에서 전도 여행의 반환점을 이룹니다. 바울은 더베까지 전도하고 나서 고향 다소를 통해서 이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는 길이 여러모로 편리하고 빠른 길이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왔던 길로 다시 되돌아가는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지금 22절에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은 자신이 전도했던 지역을 다시 찾아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을 북돋아 주기 위해 왔던 길로 지금 되돌아오고 있는 것이죠. 그는 갈 때는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되돌아올 때는 지금 양육을 하고 있어요. 전도했던 사람들을 돌보고 그리고 훈련하면서 일꾼으로, 즉 제자로 세우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리아 안디옥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더베까지는 전도 여행이에요. 선교 여행이에요. 그러나 이 더베에서 수리아 안디옥까지 되돌아오는 길은 양육 여행이에요. 훈련하는 여행이에요. 제자를 세우는 여행입니다. 그는 자기가 전도를 했던 사람들을 다시 돌본 것입니다. 전도로 끝낸 것이 아니라 양육하고 훈련시켜 제자로 세운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은 전도를 잘 하질 않습니다. 그냥 우리끼리만 그냥 재미하게, 행복하게, 사이좋게 살고 말아요. 그래서 10년이 지나도 그대로예요. 그 다음에 10년이 지났는데도 변하지 않는 교회는 회개해야 합니다. 10년이 지났는데도 신앙이 변하지 않는 이들은 회개해야 돼요. 5년, 10년이 지났는데도 사랑방에서 똑같은 분들과 똑같은 숫자가 모여 있다면 그 사랑방에는 생명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생명이 성장하듯이 복음이 있는 곳은 성장해요.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전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전도한 사람을 양육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들을 양육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훈련시켜 그리스도의 군사로 제자로 세워야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우리는 전도를 잘 하지도 않지만 전도를 하더라도 전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양육을 받지 않습니다. 훈련은 더욱더 받기를 싫어요. 그러나 교회는 양육할 책임이 있어요. 바울은 그 책임을 지금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양육했습니까? 22절에 세 가지의 원리가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요. 먼저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첫째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였습니다. 바울은 더베를 기점으로 다시 되돌아가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비시대 안디옥을 돌면서 이 양육 여행을 하는 것인데요, 훈련하는 여행을 하는 것인데요, 그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처음 믿고 영접하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지금 누가는 제자들이다라고 결론적으로 이들을 표현하지만 이들은 아직 초신자예요. 이제 복음을 받아들인 지 루스드라는 아직 한두 달 정도밖에 안 됐을 것이고, 이고니온은 한 3-4달, 비시대 안디옥은 아무리 오래돼도 1년이 안 돼요. 이렇게 사람들은 예수님을 처음 믿고 영접하면서는 이제 감동을 받아요. 그러나 일주일 지나면, 한 달이 지나면 혼란스러워요. 의심이 생기고 마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이 흔들려요. 그 주변에서 하는 말들이 그 혼란을 또 부채질을 해요. 마음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아직 믿음이 굳건하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전하고 나서 그들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줘야 합니다. 흔들리는 그들의 마음을 잡아줘야 돼요. 이것이 양육이에요. 우리는 흔들리는 사람들을 붙잡아줘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서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해주었습니다. 자, 우리말 굳게 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는 에피스테리조라는 그런 헬라어 동사인데요, 재건하다, 더 강하게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재건하다, 더 강하게 하다. 비시디아 안디옥의 이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이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선동을 당한 그 기부인들과 유력자들의 박해 속에서 그 쫓겨나는 것을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이고니온의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돌로 막 쳐 죽이려는 것을 자신들의 그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루스드라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바울이 자신들의 그 눈앞에서 돌에 맞아 시체가 되어 질질 끌려나가는 것을 직접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비록 바울이 죽지 않고 일어난 것을 그들이 하루 동안 보았다 하더라도 이튿날 떠나버렸기에 루스드라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이후 바울의 생사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지 않았겠습니까? 자,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는 비록 그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두렵고 떨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언제 만날지 기약도 없이 떠난 바울이 갑자기 다시 자신들의 눈앞에 나타난 거예요. 자신들이 있는 곳이 포근한 고향이고 안전한 지상 나고녀서가 아니라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여전히 득실거림에도 불구하고 오직 주님을 위해, 자신들을 위해 목숨을 걸고 자신들을 위해서 다시 찾아온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이 이 바울을 보는 순간 흔들리던 그들의 그 마음이, 믿음이 재건되어지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을 보는 것만으로도 주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이 더 강해지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 다시 되돌아간 것이에요. 자, 바울은 왜 되돌아가서 어떻게 양육을 했는가? 자, 두 번째는 믿음에 머물러 있도록 권하였습니다. 자, 신앙은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이 나요. 자, 지식은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기는 하지만 지식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것이 양육이에요. 양육은 흔들리는 생각을 붙들어 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혼자 설 수 있도록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만들어주는 작업입니다.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들에게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양육되어지고 내가 성장하고 훈련되어져서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시길 바라요. 우리가 이제 1:1 양육을 이제 좀 본격적으로 제자 훈련을 받으신 분들이 1:1 양육을 하는 게 될 텐데요, 바로 이 사역이에요. 그리고 매일매일 내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분들이 큐티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흔들리는 이들을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이 초신자가 아니라면
내가 영적 어린아이가 아니라고 한다면 양육받으시고 훈련을 받으시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흔들리는 이들이 믿음에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꼭 돌보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권했습니다. 바울은 믿음을 한번 이렇게 맛보거나 체험해 보라고 말하지를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머물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거한다라는 뜻으로 일회성이 아니라 이 지속성을 필요로 하는 행동이에요. 즉 바울은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라고 권함으로써 믿음의 그 지속성을 강조한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냥 지금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말하지 않고 정관사를 붙여서 이 믿음, 유일하게 딱 하나만 있는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라고 말했습니다. 대체 이 믿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바울이 강조한 이 믿음은 마음을 굳세게 하는 믿음, 마음을 재건하는 믿음, 마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마음. 이거를 크레도라고 하죠. 크레도. 나의 심장을 드림. 그게 신앙 고백이잖아요. 사도신경 크레도. 내 마음을 드림. 나의 심장을 드림.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내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가 이 목숨이 가장 강하고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인간에게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목숨보다는 이 마음을 먼저 언급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드리는 사람만 하나님을 위해 자기 목숨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이 이 목숨을 이끌고 가는 것이지 목숨이 마음을 이렇게 견인해 가는 것은 아니죠. 그러므로 여러분 참된 믿음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굳게 세우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자신의 마음을 또 세상의 가치관에 세상살이에 다 허물어진 이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 재건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자신의 마음을 날로 더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것은 사실 바울 자신의 여러분 신앙 고백이었어요. 자신의 신앙 고백.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교회를 짓밟으며 그리스도인을 색출, 연행, 투옥시키는 것을 그 청직으로 삼던 그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으로부터 그 구원의 그 은총을 입은 뒤에 주님을 향한 바울의 마음은 조금 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향한 바울의 그 마음은 날마다 굳게 세워졌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신의 자아를 날마다 죽음을 고백하면서 날마다 매일 새롭게 재건되었으며 날이 갈수록 더 강해졌습니다. 주님께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드리면 드릴수록 주님의 생명과 그 사랑이 자신을 통해서 더 크게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현장을 자기의 삶으로 매일 경험하고 날마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을 이렇게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바울은 아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았어요.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린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셨다가 사흘째 되는 날 죽음을 깨트리고 부활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마음을 지니고 사는 바울의 이 마음을 이 세상 그 무엇이 그 어떤 상황이 그 어떤 환경이 바울을 뒤흔들 수가 있었겠습니까? 주님의 그 마음을 품고 사는 바울을. 그래서 바울은 풍토병에 걸려서도 목숨을 걸고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 복음의 불모진 비시디아 땅으로 갈 수가 있었고 루스드라에서 죽음의 그 돌세례를 받고 성 밖으로 버려짐을 당했음에도
정신이 들자마자 곧장 루스드라 성 안으로 다시 들어가 자신의 그런 건재함을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가 있었고, 상처투성이의 몸으로 더베를 찾아가 쉴 틈도 없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상하고 지친 몸으로 고향이 지척인 이 더베까지 갔으면서도 모든 인간이 정말 본능적으로 찾기 원하는 고향으로 향하지를 않고 도리어 자신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이 특실거리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되돌아가 자신으로부터 복음을 영접했던 그리스도인들의 그 마음을 굳게 세워주고 재건해주고 더 강하게 해주면서 이 믿음 안에 굳건하게 머물러 있으라, 그렇게 진심으로 권면을 했던 것이죠. 이처럼 일평생 주님을 위해 자신의 삶을 던진 바울의 삶이 이 세상 그 어떤 명함보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걸작품보다 더 감동적인 주님의 그런 작품으로 승화가 되었는데요, 그의 삶 자체가, 그 출발점은 주님을 향한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믿음은 주님께 자신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한번 드리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자신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사람만 자신의 생명도, 자신의 삶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 주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확장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향해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굳게 세우고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매일매일 날마다 재건하고 주님의 말씀을 힘입어 우리의 마음을 날이 갈수록 더 강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보잘것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과 생명이 그러한 자들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은 무사람을 살리는 또 하나의 사도행전으로 엮여지게 될 것입니다. 나 홀로라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반드시 가능한 것이죠. 바울은 왜 되돌아가서 어떻게 양육했는가? 마지막 세 번째, 바울은 솔직하게 환난을 겪어야 할 것임을 가르침으로써 그들을 양육했어요. 아니, 이거는 훈련이죠. 양육보다 더 강한 훈련. 즉 그는 이 양육 여행에서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던지는데 그것이 22절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이에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그럼 더베와 루스드라나 이고니온이나 또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신자들은 이제 갓 믿게 된 초보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제 제자라고 결론적으로 칭하긴 하지만 그들은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초신자들이에요. 가자 오래된 일을 할지라도 지금 1년이 채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그들에게 솔직하게 말해요. 그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가정의 골치 아픈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된다, 예수 믿으면 건강이 좋아진다는 식으로 현혹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은 솔직해야 돼요. 복음을 우리가 굳게 전할 수는 없어요. 예수 믿는 길은 좁은 길이지 넓은 길이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날 교회가 좁은 길을 가르치지 않아서, 성도들이 좁은 길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을 듣기 싫어해서, 그래서 가르치지 않아서 많은 신자들이 착각을 합니다. 갓 태어난 어린 신자, 아무것도 모르는 신자, 잘못하면 주저앉을 줄도 모르고 안 믿겠다고 돌아설 줄도 모를 사람들에게 바울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단단히 훈련시켰어요. 단단히 무장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 복음, 이 믿음을 놓지 않겠다고 하는 그 몇 사람들을 뽑아서 다음 주에 살펴볼 23절을 보면 각 교회의 장로들을 세웠습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 그러니까 양육하고 훈련을 시킨 후에 리더로 세운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바로 깨달읍시다. 넓은 길로 주님을 따라가겠다라고만 하는 아니란 생각은 갖지 맙시다. 대우받으며 봉사하고 대우받으며 믿겠다라는
봉사하면 그래도 칭찬도 받고 인정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여러분 하지 맙시다.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복받고 만사 형통만 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길은 죽도록 충성하는 길이요, 좁은 길이요, 환난을 각오해야 할 험난한 길이에요. 그 길 이후에 생명의 멸류관을 받아 쓰는 길이에요. 우리는 대개 예수를 믿으면 만사 형통이라고만 가르칩니다. 복받고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고, 물론 이런 것들이 충만하죠. 그런데 이런 것만 가르쳐요. 기적이 일어나는 것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도 예수 믿으면 축복이 있지만 고난과 환난도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이라고만 가르치니까 현실에서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그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시험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고난을 겪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복음에는 영광도 있지만 영광에 이르기까지는 고난이 있다는 점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너무나 환상만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뜬구름 잡는 그런 좋은 일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현실은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이 땅이에요. 이 세상, 이 땅이에요. 이 땅에서 불신자가 다수인 세상에서 우리는 소수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 때는 여러 가지 많은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극복하면서 영광스러운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고난을 거치면서 생명의 멸류관 간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바울은 되돌아가서 이 사실을 가르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고향이 정말 코앞인데도, 지척인데도, 그 길이 가장 최적의 빠른 길인데도 왜 자신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박해했던, 자신을 내쫓았던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되돌아가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갔습니다. 구태여 왔던 길을 역행하여서 멀고 먼 길을 돌아갈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더욱이 그동안 바울이 거쳐온 그 성읍들마다 바울을 박해하고 죽이려는 사람들이 득실거렸으므로 이 다소를 경유하는 이 최단 코스를 마다하고 굳이 왔던 길을 되돌아가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 어리석고 위험하기 짝이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 일신상의 안일만을 위해 고향 다소로 나아가지 않고 왔던 길을 역행하여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득실거리는 곳곳에 원수들이 있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피시디아 안디옥을 되찾았습니다. 자신으로부터 복음을 영접한 그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서 그들의 믿음을 북돋아주기 위해서였어요. 그럼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양육을 해야 돼요. 서로 돌봐야 한다는 거예요. 양육을 하려면 어린아이가 양육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아 성장해야 돼요. 변해야 돼요. 자라야 됩니다. 여러분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복음을 소유했다면 변하고 성장하고 자라야 합니다. 믿음을 굳게 하십시오. 마음을 날마다 재건하십시오. 그리고 더 강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에 지속적으로 머물러 계십시오. 믿음은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드리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환난을 극복하면서 영광스러운 나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1년 전, 5년 전, 10년 전, 20년 전 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합니까?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라게 하여 주시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시작 주신 말씀을 우리 가슴 깊이 새기며 우리 함께 결단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하리라. 가난하려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려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만왕의 왕 되신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예배를 우리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때 우리에게 부어주신 말씀하신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로 충만해진, 다시금 말씀으로 굳건하게 채워진, 다시금 말씀으로 재건되어진, 그리고 더 강해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정말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진정한 예배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회복시켜 주시고 충만케 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업과 직장과 사업과 삶의 전 영역 가운데 복의 근원으로 축복의 통로로 놀라운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열방을 품고 나가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우리와 협력하며 동력하며 또 파송한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이적사의 모든 교회들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며,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 교통하심이 다시금 고향을 마다하고 다시금 되돌아감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고 훈련시키고 굳건히 세워서 내가 먼저 변하고 내가 먼저 성장하고 자라서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연약한 이들을 돌보고 세우고
일으켜 세우며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기이 쓰임 받기를 소망하며 예배당을 나선 우리 성도들과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